다 같이 묵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니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귀하고 복된 주의 날을 성전에 이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날 시대가 이리하여 비대면 예배를 국가로부터 강요받고 있지만은 이것이 성경에 맞지 아니하므로 저희들로 하여금 이같이 대면 예배를 고집하고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시오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서라도 이 땅에 코로나를 다 몰아내어 주시고 예배가 자유로워지는 이런 시대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맞이하여 거룩된 예배를 주의 전에서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모인 무리들과 같이 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가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다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우리 주님 손에 얻다가옵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1장입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합독합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깐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많지 아니한 성도들 가운데서도 당국의 명을 거스릴 수가 없어서 수를 제한하여 소수만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 주께서 살펴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이 시간 그 이름을 불러서 당신의 얼굴을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거룩된 날 거룩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머무는 곳에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 드리는 주의 백성들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위험이 사방에 뻗쳐 있을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주심에 안전히 거하게 하여 주신 것으로 아옵고 감사를 드립니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우편에서 엎드러져도 이 재앙이 결코 우리에게 미치지 아니할 줄을 믿사오니 끝까지 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드리는 예배를 주께서 잘 받아 주옵시고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에게 당신이 주시고 싶어 하시는 은혜와 복으로 체험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몇 가지 상당히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될 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가 산제사로 드리라,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고, 둘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하시는 그 말씀이 이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넷째는 변화를 입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여서 부단히 자기 자신을 변화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가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사람의 말이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 행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하나하나 한 단락 해 나가려고 하는데, 이게 나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은 우리 모두에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바울 서신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가 항상 로마서도 그러하고 또 갈라디아서도 그러하고 에베소서도 그러하고 빌립보서도 그러하고, 이 바울 서신의 특징은 크게 나누면 두 단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에베소 1장에서 3장까지는 믿음에 대한 강조를 거기에 계속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4장부터 6장까지는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그 강조하는, 이게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라디아서도 1장부터 4장까지는 믿음에 대하여 설명을 쭉 해나가다가 그 다음에 5장부터 6장에는 이를 생활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고 살 것인가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도 크게 나누면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바울의 유명한 구원론이 거기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셨을까에 대하여 밝히고, 그 구원받은 구원의 가치를 거기에다가 사도 바울이
잘 나타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 끝절까지는 구원받은 사람,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에 대해서 실천적 삶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을 거기에 총망라해서 보여주시는 책입니다. 다시 우리가 모든 다른 성경도 대부분 이런 성경이 많이 있어서 참고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출애굽기를 보시면 아마 읽어보시면 극명하게 앞과 뒤의 논조가 달라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시작해서 19장까지는 종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키시고 그들로 하여금 자유를 주어가지고 홍해를 건너서게 만들고 광야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를 내려 먹게 해 주시고 하는 구원에 관한 내용이 거기에 가득히 19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었고 20장부터는 마지막 40장까지 구원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그걸 전부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 가면 무슨 내용이 먼저 나옵니까? 출애굽기 20장 무슨 내용? 십계명이죠.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도리를 가르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제시하신 것이 십계명. 그러니까 십계명은요 죽어도 지키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새벽 시간인가 지난 어떤 공적 예배인가 제가 모르겠는데 록펠러라고 하는 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때 록펠러는 내 그 모든 소유는 10계명을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다. 10계명 잘 지켜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후로 은혜의 구원이라 하니까 그러면 계명 10계명 다 필요 없고 율법 필요 없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자로 오셨어요. 완성자로. 예수님은 그 율법을 다 지키셨어요. 자, 이와 같이 본서 로마서도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모든 내용을 거기 다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삶에 대하여, 행위에 대하여 가르치고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이 11장으로 구원론에 대해서 끝이 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2장에 들어와서 처음 사도 바울이 들고 나온 내용이 1절, 2절입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입장에서 준비를 한다고 할 때 이게 교리거든요. 이게 말로 하자면. 그러니까 듣기에 지루하고 재미가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래서 인간적으로 많이 갈등을 겪다가 그래도 결국 이 원고를 들고 오늘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논제 첫 번째를 산제사 참 예배자가 되도록 사도 바울이 당부하시는 그 당부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대로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산제사로 드리라. 산제사로 드리라. 그러니까 제사는 예배라고 하는 말과 단어와 원어가 똑같습니다. 예배는 구약시대 제사입니다. 제사.
구약시대 제사가, 대표 제사가 몇 가지 있는지 아시지요? 5가지 있습니다. 5가지. 번제,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이 5가지예요. 번제는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혹 볼 것입니다. 화제라고 하는 말로도 나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제사는요,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싹 다 태우는 겁니다. 피도 가죽도 뼈다귀도 기름도 싹 다 태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제는 어떤 제사냐면 감사제입니다. 감사제. 그 다음에 화목제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인간과 인간 간의 화목을 위하여 드리는 그 제사입니다. 걸리는 것이 있으면 그 시간 다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는 거예요. 그 화목제사는 속건제나 그 뒤에 나오는 속죄제 같은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는 재물이 없는 제사는 없습니다. 무슨 제사든지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속죄제나 속건제의 재물은 예를 들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게 괴로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양을 한 마리 몰고 또 양이 없으면 비둘기라도 하나 가지고 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요, 이 제물을 드려서 내가 속량받고 싶습니다 하면 제사장이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이 의식에서 피를 뽑아서 단에 뿌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후에 그 제물은 제사장 몫입니다. 가져갑니다. 근데 속건제도 그러고 속죄제도 그러하고 번제는 다 태워버리는 것이고 소제도 그러하고 다 가져가는데 화목제는 제사장 몫으로 넓적다리 뒷다리 하나 하고 갈비 한 짝하고는 그 제사장 몫으로 드리고 나머지 고기는 그 갈라 먹습니다. 그 화목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구분해서 이게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자원제입니다. 여러분들이 레위기서는 그 예배서거든요. 레위기서는 예배서. 그 예배서를 보면 번제나 소제나 화목제는 어떤 말씀을 그 뒤에 붙였느냐면 너희가 화목제를 드리려거든, 너희가 번제를 드리려거든. 그래서 요거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요거는요 자유제사입니다. 자유제사.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러나 뒤에 나오는 속건제와 속죄제는 의무제사입니다. 이거는 안 드리면 안 돼요. 이거는. 이거는 레위기서를 보면 이건 드리라. 이건 단정적으로 그렇게 규정을 합니다. 이건 드리라. 그래서 이 5대 제사를 드리는데 이 구약시대는 그러니까 이 5대 제사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이게 다른 게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그런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고 그럴 때마다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입으로 회개를 하고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를 풀어드리고 하나님이 내릴 재앙을 면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이 제사 제도가 오늘날에는 이제 예배입니다. 예배는
구약 시대의 5가지 제사 제도가 오늘날 예배 하나로 다 통일된 것 줄로 생각하십시오. 예배 하나만 잘 드려도 복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의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구원론에 대하여 또 구원론의 실체를 설명을 하고 믿음으로 구원하는 이신덕이라고 하는, 이신덕구라고 하는 이 논리가 로마서에서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내 설명 중에 제가 요 말씀을 꼭 드려놔야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그 이해하기가 쉽기 때문에요. 항상 사도 바울은 구원 뒤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을 거기에 붙여놨어요. 그런데 뒤에 나오는 행위를 먼저 설명을 하고 구원을 뒤에 갖다 놓으면 괴물이 나옵니다. 괴물이. 무슨 괴물이 나오느냐 하면 중세시대까지 종결이 되어지지 않았던 기독교 논쟁거리 가운데 하나가 뭐냐 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기가 행위로 구원을 얻는 기가. 여러분들 뭘로 구원을 얻습니까? 뭘로 구원을 얻습니까? 예? 이게 우리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아시고 대답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이게 결국은 정답이거든요. 그런데 이 논쟁을 행위로 구원을 얻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느냐 이 논쟁이 300년 동안 치열하게 다툰 논쟁입니다. 야고보서에 가면 행위다, 로마서에 가니까 믿음이다. 그래서 이 논리를 이신덕구 또는 이행덕구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행위로 구원을 얻는다 이행덕구,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신덕구. 이걸 가지고 이신덕구다 이행덕구다 이걸 가지고 막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교회끼리 부딪히는 거 이건 이건 갖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근데 결국은 이게 이신덕구로 이게 전체 통일이 되는데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내용이 있어요. 놀라운 내용이. 이 사람들이 왜 그것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싸웠느냐 하면 구원론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괜히 제가 우리 스승님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는가 그래 생각하시지만 백영희 목사님이 주장하는 기본구원과 건설구원이라고 하는 이 구원론 이거요 300년 동안 싸웠던 그 논쟁을 일시에 종지부 찍어버린 겁니다. 예?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그러나 그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가면 야고보서에 행위로 구원 얻어요. 여기 뭐냐면 중생구원과 행위구원을 가지고 이 구원이 두 가지인데 두 종류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구분하지 못하는 세대는 이 성경 이쪽에는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저쪽에는 보니까 행위로 구원을 얻더라 이거예요. 구원이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 구원을 두 가지로 딱 분류하고 나니까 이신덕구도 맞고 이행덕구도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행덕구. 행위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자, 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요거는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 구원은 기본구원, 다시 말하면 중생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렵습니다. 이게 교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기본 구원을 가지고, 그러니까 영혼 구원, 중생 구원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이걸 설명을 합니다. 이 가치가 이렇게 좋다고 하는 것을 자꾸 강조를 합니다. 요래 놓고 12장에 들어와서 요 예배를 들고 나온 것입니다. 예배. 구원받은 사람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슨 일이냐 하면
예배다 이거예요. 예배.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서 살아갈 동안에 가장 신경 써야 될 내용이 뭐냐면 세속을 쫓아가는 것이라. 세속을 쫓아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변화를 이루어 나가야 된다. 작년에 봐도 금년에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10년 전에 본 사람이 오늘 보니까 그 사람이고 변화를 일으켜야 돼. 변화가 돼야 돼. 변화가. 그 다음에 구원받은 사람은 매사에 내 뜻은 얼른 나옵니다. 내 뜻은 그냥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 모든 삶에 내 뜻대로 하면 돼요 안 돼요? 단답식인데 대답하세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 뜻대로 하는 이건 성경적 원리에서는 안 돼요. 하나님 뜻대로야. 하나님 뜻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찾지 못하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삽니까? 요거는 뒤편 이야기인데 요거는 전체적인 그 내용을 제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로마서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니까 그러므로 하는 요 내용, 요 단어 자체가 1장부터 시작해서 11장까지 계속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놓고 구원의 가치를 설명을 해놓고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제 구원받은 너희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실제적인 생활 속으로 들어가면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가? 예배자로 돌아가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나아가라. 다시 한 번만 따라 복창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만 잘 드려도 뭘 받아요? 복 다 받습니다. 근데 요 예배만 잘 드려도 하는 요걸 생략을 하고 요걸 잘 드리는 것이 어떤 예배인지 요걸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난 다음에 막 교회 가면 복 받는단다. 요 내용을 알지 못하고 숙지하지 못하고 요걸 깨우치지 못하고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단다. 그러니까 예배가 무슨 예배가 되느냐면 기복주의 예배로 변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는데 요 구원에 관한 내용을 사도 바울은 길게 세밀하게 요걸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여 이렇게 사시오. 생활은 이런 생활로 돌아가시오 라고 말하는데요. 이게 만약에 뒤집어져 있으면 로마서 12장부터 시작해서 16장까지 나오는 요 내용이 앞에 나온다면 괴물이 나온다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괴물이. 무슨 괴물이 나옵니까? 은혜의 구원이 행위의 구원으로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시킨 대로 이렇게 살았더니 내가 구원받았어요.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입은 구원은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 구원입니다. 여러분들을 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믿도록 여러분들을 내가 내 발로 예수 믿도록 하는데 아닙니다. 위에서 부르시는 자가 부르지 아니하면 내 앞에 올 자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어요. 예? 내가 내 발로 나가는데요. 내가 누구한테 끌려 나가는데요. 내가 안 나가면 두들기 맞을까 봐 겁이 나서 나왔는데요. 우리 그 회사 가니까 회장님이 가다가 교회 장로님이라서 말이지. 회장님이 무서워서 내가 끌려 나오지 뭡니까? 이랬든지 저랬든지 이래 나왔든지 저래 나왔든지 지발로 나왔든지 강제로 나왔든지 두드려 맞을까 봐서 나왔든지 간에 교회 나온 건 누구의 부름이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입니다.
믿습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이에요.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크신 부름, 은혜의 부름이에요. 은혜의 부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기본 구원, 이 중생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전적 하나님의 뭐요? 은혜입니다. 한 번 더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들과 내 힘이 들어간 거 아닙니다. 뭐 갖다가 내가 언제 구원받고 아이고 그래 말이지 영생 구원이 있대. 그러니까 내가 영생 구원 받으러 가야지. 그리고 쫓아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갖다가? 없어. 네. 그런데 바울의 그 성경 기록이 여기 전반부와 후반부가 바꿔져서 행위가 이 앞에 나왔다면 구원받은 게 내가 이 행동을 갖다 행위를 갖다 시킨 대로 사니까 구원받았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성경 기록 순서 기록 방법도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성경 기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깨우쳐 주신 대로 이렇게 정말 바울의 성경을 읽어보면 정리정돈 아주 그 신앙의 치열함을 알 수가 있어요. 구약의 제사, 이게 오늘 신약의 예배인데 이걸 제가 능숙지 못하지만 원어를 가지고 설명하는 내용을 한번 소개를 해드립니다. 제사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원어는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 하나가 아바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요거는 직역하면 뜻이 뭐냐 하면 섬김. 이게 공통적으로 예배는 섬김이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아바르라고 하는 요 뜻의 뒤에 해석이 여기 묘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리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무엇이 예배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버리는 게 예배입니다. 뭘 내버려야 되겠습니까? 예? 내버릴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버려야 될 걸 갖다가 주머니에 가득히 채워놓고 있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내버리는 거라. 내버려야 예배가 돼. 참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는 이게 소리 글자가 아니고 뜻 글자예요. 한문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샤하라고 하는 이름의 예배라고 하는 샤하. 요건 무슨 뜻이냐면 굴복을 말합니다. 굴복. 예배는 누구 앞에 굴복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는 대통령도 없고 장군도 없고 회장도 없고 없어요. 다 그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굴복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린 제사요, 예배요. 출애굽기 4장 31절에 보면 머리를 숙여 경배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기록된 글자가 샤하입니다. 그 다음에 이 제사를 히브리어는 두 가지만을 제가 소개를 하고 그 헬라어로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헬라어로 보면 예배가 어떤 말이냐 하면 첫째 리트레이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리트레이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것도 역시 섬김을 첫째로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뜻이 여기 뭐냐면 사용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사용되다. 리트레이아라고 하면 사용되다. 내가 사용됐다. 어떤 분에게. 내가 누구에게 사용됐다. 예배는 그분에게 내가 사용되는 것이라.
그 시간 그 순간만은 내가 그분에게 사용당하는 것이라.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되는 예배인데요, 제사인데, 요건 무슨 뜻이냐면 그 손에 입 맞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손에 입을 맞춘다. 그 다음에 그분에게 부복한다, 엎드려 절한다 라고 하는 뜻이 프로스쿠네오라고 하는 헬라어 제사 번역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그 교황청의 교황이 대중 앞에 서면 큰 사람들이 가서 추기경 손잡고 그 손에 입 맞추는 그걸 무상의 영광으로 생각해요. 하나님이 어디 손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는 어떤 형식이냐면 하나님 손에 내가 입을 맞추는 것 같아요. 그분에게 부복하는 거라. 엎드려서 깊이 엎드려서 져서 절을 하며 복종자의 자세를 취하는 이것이 예배라. 그 다음에 이 헬라어 세 번째 표현 중에 하나가 라이툴기아라고 하는 말입니다. 라이툴기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다 바치다는 뜻입니다. 다 바치다. 다 들여서 섬긴다. 다 바치다. 예배 시간에는, 예배 때는요, 다 바쳐야 돼요. 마음도 몸도 이거 뒤에 이제 상세히 설명이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예배 때는 말이지 온 정성을 다 바쳐서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정확한 예배자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도 주머니 끈을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시대든지 교회든지 예배가 살아있는 그 시대는 시대 전체가 살았어요. 예배가 죽어버리면 다 죽어. 요 뒤에 설명이 되는데 오전에 혹시 나오시고 오후에 못 나오시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요 부분 먼저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예배 드릴 때는 말이요, 필요치 않은 모든 것은 없애버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일 외에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거 없애버려야 돼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은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사람을 좋게 할까?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뭐라고? 하나님의 종이 아니로다. 나는 개인적인 삶을 어디에다가 목표를 두고 살았냐면 하나님께 목표를 두고 살았어요. 그렇다면 특별한 시간, 특별한 장소에 모여서 우리가 특별하신 그분에게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을 좋게 하면 될까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대적으로 보면 저 같은 사람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적어도 몇천 명, 몇만 명을 거느리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교회에 대놓고 사회에 대놓고 한마디씩 하면 그 파급 효과가 상당히 크지만은 오늘날 교회가 예배가 어지러워지니까 다 어지러워진 거예요. 예배에 필요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예배 다 해놓고 그다음에 간증할 것도 은혜의 간증 시간 간증하고 그다음에 또 뭐 찬양하는 게 뭐 나쁩니까 하는데 또 막 성악가 나오면 독창 하나 또 시키고 본질적인 것 외에는 그런 것 다 그거 다 말이지. 이름 붙이기는 하나님을 위하여 쓰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뭐라고 요구하는지 아십니까? 설교 20분. 큰 교회 목사님도 설교 20분 전에 다 끝나요. 말씀을 받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는 데는 그렇게 인색하고 그 시간에 다른 순서 이렇게 복잡하게 있는 그거는 막 박수 치고 좋다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아주실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 뭐 그 힘이 없는 교회 목사가 그거 뭐 그래서 저는 가서 예전 같으면 광흥기도원에 그 가서 그거 갖다 점심시간에 목사님들 한 10명, 10몇 명씩 이래 모이면 나 그 이야기 막 합니다. 네. 그거 갖다가 어느 교회에 어떤 그 분을 갖다가 초청해서 간증 집회를 한번 했더니만은 상당히 효과가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지 몇 가정이 갔다가 그래도 그 교회에 나왔어요. 언제까지 나올지 모르지만 나왔어요. 물론 구원 안 믿는 사람 구원하는데 꼭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일이지만은 우리 영어로는 보통 예배를 워샵이라고 그래 하지 않습니까? 워라고 하는 그걸 갖다가 내가 그 단어를 찾아 들어가 보니까 가치라, 가치. 워샵 할 때 샵을 들어가 보니까 신분을 만다, 신분. 가치와 신분. 그게 뭘까? 그런데 그 직역해서 영어 단어를 하면 그 안에 모임이거든. 그 안에 모임. 예. 모여서 즐겁게 박수치고 찬양하고 뭐 갖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워샵이라고 예배라. 그 예배의 진정한 가치는 어디에 있고 예배 주인공의 존재는 어디에 있으며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것이 이 오전에 시간이 이렇게 많이 갔어요. 진짜 이 예배에 대한 설명을 갖다가 오늘 오전 예배 조금만 더 여러분들이 참아 주십시오. 제사 예배의 근본 원리는 뭐냐 하면 드리는 데 있습니다. 드림. 드림이에요. 드림. 뭘 드려야 되는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재물을 드렸다, 몸을 드렸다, 마음을 드렸다, 정성을 드렸다. 드림입니다. 드림. 드림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됩니다. 이건.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로부터 받음입니다. 받음. 은혜를 받았다, 말씀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 드리고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 제사를 드릴 때 같은 제사지만 요제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 보시죠. 요제. 요제는 어떤 것이냐면 흔드는 것입니다. 흔드는 제사입니다. 재물을 흔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드리고 받고 드리고 받고 그겁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들이 드림은 인색하고 받고자 하는 요 본능적 심리 때문에 기복주의가 만연하고 있다. 이건 시간상 이제 거기서 정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예배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영적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서는, 그러니까 영혼으로만 드리는 예배인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신령한 예배, 영적 예배, 산제사로 드리는 데는 첫째 몸을 드려야 됩니다. 몸을. 몸을 드려야 돼요. 그래서 이 원리 속에서 오늘날 비대면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성경적으로 맞는 이야기인지 틀린 이야기인지. 너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 했거든. 제가 여기 예화를 하나 들어드립니다. 어떤 부부가 장사를 하고 사는데 새벽같이 나가서 저녁 12시가 다 돼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 내일 주일이라 이 말이지. 12시 다 돼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부는 어떻게 인원을 했느냐면 한 주씩 격주제로, 당신이 이번 주에는 대표로 예배 드리러 가고 그 다음 주에는 내가, 남편이 가는 날은 아내가 집에서 쉬고 아내가 가는 날은 남편이 집에서 쉬고 대신 가는 거예요. 대신. 그 대신 나가면 안 돼 하니까 왜 안 돼요? 예배를 대신 나가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니까 아니 성경에 보니까 부부는 뭐 일체라고 했는데 뭐 하나가 나가면 둘 다 나가는 거 되지요. 뭐 이래가지고 피곤하니까 그냥 한 사람씩 대표로 나가는 거래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예배 드리는 날이 됐어요. 아내가 예배 드리러 나가고 남편이 집에서 쉰다고 쉬다가 깜빡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자기 아내와 함께 같이 죽어버렸어. 죽어가지고 아내 손잡고 둘이 이제 천국 가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언덕에 착 올라서니까 천국이 그 앞에 보이는데 이게 막 자기네들이 막 상상하는 것만 그 이상이라. 얼마나 좋은지 막 그 눈에 나타난 천국이 말이지만 얼마나 좋던지 막. 이야, 천국이 저렇게 좋구나. 이야, 천국이 저렇게 좋은 줄 알았으면 세상에서 그간 너무 장사 그거 하지 말고 천국 준비를 할 걸. 아, 천국이 보니까 막 집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막 크게 이제 그 꿈에 나타난 내용이겠죠. 천국이 뭐 실제로 그런가 어쩐가 나는 모릅니다. 나는 사실은 보석으로 지은 집들이 말이지 막 까마득한 집들이 막 가득하게 막 끝도 없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막 그 멀리서 보니까 막 그 가운데로 계시록에 나오는 말이지 강물이 흘러간대. 생명강물이라. 이게 생명강이란다. 이런데 말이지 그 강물이 막 얼마나 맑고 말이지 얼마나 그게 막 평화롭게 흘러가는지 그 속에 보니까 막 이런 고기 저런 고기 막 기가 놀고 있습니다. 강가에 보니까 막 오만 꽃이 다 펴있고 오만 나무 좋은 나무 열매들이 막 가득히 열려 있어요. 새가 날고 나비가 날고 막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길바닥에도 보니까 전부 보석으로 다 깔려 있습니다. 이야, 저기 이제 우리 집도 거기에 하나 있을 모양이다. 가자 해서 가서 말이지 천국 문 앞에 가니까 베드로가 그것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 우리 오늘 왔습니다 하니까
그래 가만히 베드로가 보더면 오기는 왔는데 너 부부지? 예. 가만히 있어봐라. 한참 있다가 베드로가 보더만 그 이상하게 됐다. 왜요? 요 대표자 한 사람만 들어가거라. 요 대표자 한 사람만 들어가거라. 거기서 남편이 깜짝 놀래가지고 꿈에서 깬 거야. 그래서 자기 아내에게 여보 우리가 실수야 실수. 내가 오늘 꿈을 꿨는데 당신하고 내가 천국 갔는데 대표자 한 사람만 들어가래. 그래가지고 내가 들어가려다 꿈 깼어. 이래가지고는 안 돼. 주일날 피곤해도 우리 같이 가야 돼. 몸 들여야 됩니다. 몸.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예배는 몸이 거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가 있어야 돼요. 이게 영적 예배는 몸이 가 있어야 돼요. 몸이.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적 예배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요. 거룩한. 거룩이 무엇인지는 아시지요? 거룩. 다른 것이 섞이면 거룩이 안 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본질적인 것 외에 다른 것이 섞이면 그건 거룩이 안 돼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내가 예배 드리는 순간에 잘 들으십시오. 구약에 제물 드릴 때, 제사 드릴 때 제물은 전부 산 거 드렸어요? 죽은 거 드렸어요? 산 상태로 드립니까? 죽여서 드립니까? 죽여서 드려요. 죽여서. 그런데 예배 드릴 때 여러분들 오늘 무슨 제물 가지고 오셨어요? 무슨 제물 가지고 오셨어요? 제물 내나는 뭘 내놓으시겠어요 지금? 세상에 속된 말로 날 잡아 잡소 일할 거야? 내가 제물입니다. 제물. 물론 우리 구속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인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제물 안 가지고 나와요. 그러나 예배 드릴 때만은 제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제물이 뭐냐? 나예요. 나. 내가 살아있어요. 살아있어. 살아있지만 예배 드리는 순간에는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 드려져야 돼요. 어찌해야 드려집니까? 죽어야 드려집니다. 내가 살면 예배 시간에 내가 살면 죽은 제사가 되고 내가 죽으면 산 제사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산 제사로 드리라.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게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우리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시게 그래 내가 알았다. 너희 마음을 내가 받아주마. 너희 믿음을 내가 받아주마. 너희 행위를 내가 받아주마. 염려하지 마라. 그때부터 여러분들과 나에게 하나님께서 뭘 주실까요? 복을 주십니다. 이런 예배자들로 다 지금부터라도 다시 한번 이런 예배자들로 살아가십시오. 이런 예배자들로 살아갑시다. 남은 때 이렇게 살아서 우리가 예배 하나만 이것만 전심으로 정말 잘 드려도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여러분들과 내가 입고 받아야 될 은혜를 입고 받아야 될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할 때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가 육신의 귀로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를 불러서 마침내 이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소중성과 가치성을 잘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많았던 것을 회개합니다.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에게 반드시 하지 아니하면 안 될 일, 또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 우리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신령한 예배를 드려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의 남은 시간이 되어질 수 있고 남은 예배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